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 취약함을, 우리의 그 가난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바위요 우리의 산성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그 새 예루살렘, 그 킹덤, 그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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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편 41편은 원래 시편이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권, 제1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죠.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첫 번째 책에서 가장 처음 책이고요. 그리고 시편 41편이 그 첫 번째 책에서 마지막 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41편이 쌍입니다. 시편 1편과 41편은 똑같이 아슈레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슈레이. 41편도 동일하게 아슈레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시편은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복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참 복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이로다. 왜냐하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요, 재앙의 날입니다. 환난 날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변할 것 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변호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또 내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증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환난 날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시작이 잘 나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잘 지금 세상에서는 보란듯하면서 잘 살아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험불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그 마지막 그 환난 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과 1편과 시편 1편과 시편 41편이 연결되어 있듯이 시편 1권의 책은요. 주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의 책이죠.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거대 스토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그렇게 아마 읽어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시편 하나하나만 이렇게 묵상을 했지 시편 전체가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거대한 스토리예요. 예, 웅장하고 저 에픽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아주 엄청난 스토리가 시편의 내용을 담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여러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읽으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유익합니다. 시편의 묵상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으시는 책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편의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시편을 가지고 원래 시편이 기도서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기도서가 따로 있습니다. 시드루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근데 그 시편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암송했던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라는 말이 머릿속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계속 그 기도서를 주문 외우듯이 계속 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이미 다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쉼 없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24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다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시편이 우리를 치유하는 그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첫째로. 왜냐하면 시편 말씀은 말씀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곳곳에 율법을 찬송하고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정 가운데로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여행할 수 있는 게 시편입니다.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피정이니 휴가니 뭐 산과 들로 자연으로 떠나는 걸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속으로 특별히 시편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영어로는 vulnerable. 여러분 들어보셨죠? vulnerable이 무슨 뜻입니까? 취약한 사람들. 예. 정말 그 형편이 힘든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거나 결핍이 있어서 정말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노약자들, 장애인, 정신적인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홈리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서바이벌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뭔가 없는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다윗은 그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히브리어로 나중에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을 여러분 다 같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는 암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암송 대회를 한번 해서 제일 발음이 좋은 사람을 상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시편 1편을 좀 다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1편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그들의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심령, 다시 말하면 험블, 겸손한 심령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요 뭔가 있을 때는 자신만만하고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우쭐해져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면 낮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로 말미암아 자신의 헐벗음과 굶주림을 알고 부족과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린아이 같이 바라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어야 사실은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타락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이끼가 껴 있고 때가 껴 있는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저도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크면은 아이들이 장성해서 다 크면은 그 어린아이 때, 그 순수하게 그 아기 때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그때의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그립지 않나요? 그립죠. 왜 그려? 왜 정말 영원히 잊혀진 것 같지만 이제 그 우리 장로님 그죠? 장로님도 손주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예.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 어린아이의 순전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점점 이 세상 풍파를 겪다 보니까 다 그냥 내 방법이 다 해결이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내 돈이 나의 목자고 내 어떤 성공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모든 것이 그냥 뭐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부해져 있어요. 마음이 참 부해진 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라.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라.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렇구나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요 결국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목자였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거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이 재앙의 날은 환난 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시느냐? 여러분 가난한 자들, 그 취약한 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뭔가 있는 줄 착각하고 이 땅에서 권세를 구가하던 사람들은 환난 날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가난한 영혼들, 자아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하나님의 가루가 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서바이벌 생존하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여러분, 오는 세상 올람하바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람하제, 바로 이 세상 어느 시점에 여러분 올람하바, 오는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올람하바를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 처녀 비유에서 그 처녀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들의 사명이에요.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등불을 들고 주님의 빛의 말씀을 들고 준비하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두루마기를 예수와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이 빨아서, 부지런히 빨고 또 빨아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가루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민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병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저주에 왜 그럴까요? 병상에 있을 때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건강을 잃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소망 자체가 없구나. 아예. 인간의 헐벗음과 굶주림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약한 존재가 인간이란가?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란 말인가? 라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몰랐던 그 자신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정말 용감하게 나가죠. 그런데 깊은 병으로 인해서, 중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병상에 한번 누워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내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추악한 존재라는 거를 처음에는 모르죠.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올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상적으로 있을 때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더 효과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있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치유를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하게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의 기회, 영원한 삶을 향한 그 다짐과 간구를 그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국으로 부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병약해질 때 그리고 취약해질 때 가난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모든 원인에는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나빠서 그 탓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고 그러지만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을 깨닫거든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낮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셔서 기도하게끔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끔 하는 거죠. 병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깨닫지 못했던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니까 평상시에는 전혀 알지도 못한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사경을 헤매죠. 그런데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방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내 의식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를 방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냐면은 내 생각 의식과 반대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 의식은 하나님 저 사람 저주 좀 해주세요. 근데 내 영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몰라요. 내 생각과 반대로 내 영혼, 내 어떤 혼적인 생각, 내 그 어떤 자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그것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내 영의 기도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열어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여러분 원수들은요. 이 원수는 내가 처한 상황을 놓고 악담하고 저주합니다. 사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아픈 곳을 더 찔러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가루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그렇게 우리를 가루로 만들지만은 하나님도 우리가 가루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그 가루가 되는 현장을 막 피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잡수소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은 이게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가루가 돼.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처분하소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주님은요, 그 모든 순간순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눈물병에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담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을 다 기록하십니다. 만약에 천국에 생명책이 있다면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은 그곳에서는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아주 정금같이 단련되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저주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가난이 이런 어떤 취약함이 피하려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6절과 7절 8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여러분 악인의 목적은 악한 자들의 목적은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더욱 거짓을 지어내고 공격을 해댑니다.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파멸로 데려가려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예, 이게 사탄의 어떤 그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 강해요. 엄청나게 강해요. 우리 그런 거는, 그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 열심. 근데 사탄은 반대죠. 한 영혼이라도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음에 비수를 던지며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고, 얼마나 매서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내 육체와 생각과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흡족하게 부어주시는 샤마임의 생수를 맛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러 떠났을 때에 바로 이 구절을 언급했거든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얼마나 가룟 유다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한테 너의 원하는 것을, 네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에게 축복의 길이 있다. 나는 네가 축복의 길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저주의 길도 있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한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택하라. 이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가 이렇게 배신했을 때, 유다가 배신했을 때, 주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유다뿐만이 아니었죠. 시몬과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3년간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그들은 한순간에 그냥 말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요, 사탄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 시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가루가 되지 않으면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은 대적의 밥이 될 뿐입니다. 그 엄청난 그 환란 날에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요, 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신랑 대신 메시아 예수와의 신부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41편 말씀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한 몸짓과 교만한 말들을 행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되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그것을 위하여서 부서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자아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서 이 견고한 진들도 다 부서지고 그 온갖 그 자아의 그 헛된 생각들 아버지 깨끗하게 치워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속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세 사람으로 지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